5월 24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말씀하셨듯이 주님을 믿는 저희가 교회임을 기억하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자녀된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는 거룩하시오니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능력 없고 힘이 없지만 주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우리들 가운데 임하시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저희들을 시작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의 찬송을 이끌어주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주 예수를 찬양하며 부르며 예배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우리 모든 죄와 범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생명을 하나님의 정결한 속에서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는 주님 마음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주님 시간 예배드리는 주님을 찬송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주 가운데 자녀도 사랑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 아무라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의 빛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험난한 인생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거룩한 성령의 임재 속에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라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함께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은혜의 삶이요 기적의 삶인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우리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좀 더 나누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용납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설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의 위협과 도전에서 우리를 구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빛의 자녀인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셔서 어느 때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선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힘든 상황 속이지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젊음과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원은 특별히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업장을 문을 닫아야 했고 또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친히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해가는 귀한 우리 발레서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귀한 성도님의 자녀들 또 우리 모든 가족들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특별히 건강함으로 또 잘 지내다가 정말 인도네시아의 땅이 모든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모든 상황들이 좋아져서 정말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공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죄악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삼하는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영적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또 취업과 결혼과 또 귀한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모든 개인의 기도의 응답이 놀라운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서로를 두 손 들어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또 촬영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재밌었고 또 감동적인 영상이었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5월달 가정의 달 마지막 째 주일인데요. 특별히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째 주일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 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희 스태프들이, 교육자들이 저랑 함께 우리 발리에 지금 남아 계신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가서 함께 찬양도 하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촬영도 하면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한 절반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신방하면서 저희들이 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남은 가정 다 저희들이 미리 연락을 하고 스케줄 짜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감동적인 영상이 또 녹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편집해서 저희들이 또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4강이 진행이 되는데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입니다. 이 두 장을 여러분들 미리 읽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강은 제가 공개해서 일부 공개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이 안 됩니다. 아직 혹시나 1강을 못 들으신 분들은 저에게 개인 카톡을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링크된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에 한 강의씩 꼭 빠져먹지 마시고 영상을 잘 들으시고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상 예배가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온라인 헌금으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오랜 기간이 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문의가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저희 재정부 구자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셔도 되고요. 너무나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모아가지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불을 구자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재정부 구자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프랑스의 위대한 과학자 파스테르를 아실 겁니다. 신앙과 과학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크기 문제입니다. 만일 당신의 작은 마음에 과학을 가득 담아버리면 당신의 작은 신앙은 물 위에 떠서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이 크다면 그 속에 신앙도 담고 과학도 담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큰가요? 철철 넘치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분명히 자연법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창세기 1절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그 기적은 얼마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도 있지만 초자연의 세계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있지만 기적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 그리고 일상과 기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어떤 나의 지혜와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즐겁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나안 입구인 그 요단강까지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요단강 물이 그 요단강 언덕 위까지 차고 넘치는, 그래서 물살이 굉장히 거세고 빠르게 이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젊고 뭐 수영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야 뭐 열심히 하면은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원 안에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연세 많은 어떤 노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 안에는 임산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이번에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어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보통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이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어떤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두 가지가 되는데, 한번 먼저 7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다. 7절. 자,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어떤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 리더십을 부여해주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7 족속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아주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거인들도 있고요. 아주 힘이 세고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7 족속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7 족속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도하한다는 것은 건넌다는 것이죠. 이 도하하는 사건을 통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을 지고 이제 이끌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더불어 영적 리더십을 부여해주고 있고, 또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승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때로는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요단강 같은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요단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요단강을 어떻게 하면 건널까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더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늦은 비로 인해 요단강 언덕 위에 철철 넘치는 큰 소리를 내며 거세게 흐르는 물만 바라보면 겁이 나고 낙심이 되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물줄기를 막아 세우셔서 마른 땅으로 만드실 주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한다면 요단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닌, 오히려 그 요단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 이제 바로 건너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정탐꾼도 미리 보내가지고 이제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됐고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일만 남았습니다. 요단강을 빨리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바로 건너가지 않게 하시고 3일 동안 그곳에서 유숙하라고, 더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다림이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보석 감정사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늙은 보석 감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석 감정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한데 젊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자신은 충분히 소질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기회를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끈질기에 매달렸던 청년은 보석 감정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내일 오라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보석 감정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나이든 보석 감정사는 손바닥에 작은 보석 하나를 올려주면서 의자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보석만 쳐다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보석 감정사는 청년의 손에 또 어제의 보석을 쥐어주면서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것이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청년은 일주일 동안 보석을 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스승님, 언제부터 기술을 배우게 됩니까? 그러자 보석 감정사는 무뚝뚝하게 대답합니다.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리고 더 이상 말도 없이 자신의 일만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다른 감정사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면서 이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석 감정사가 보석을 쥐어주며 의자에 앉으라고 했을 때 보석을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외치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골탕 먹일 셈이에요? 그런데 청년이 막상 보석을 집어 던지려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어제까지 제가 보고 있던 그 보석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늙은 보석 감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조금씩 배우기 시작을 하고 있구나. 동일한 보석이었으나 오랫동안 바라보는 가운데 보석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다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빨리 어떤 사역을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우리가 그것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진행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찾고 묻게 되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도대체 언약궤를 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언약궤는 구약에서 거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임재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광야 생활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담았던 그 항아리,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그 두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보고 행진한다는 것은 내 계획,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제사장을 따라가지만 간격을 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격을 두라고 하면 성경은 2000규빗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에 길이로 환산을 하면 약 900에서 한 1000m, 그러니까 한 1km를 간격을 두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 가까이 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선을 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그 책임을 나에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는 사람은 하나님께 하셨는데 마치 자신이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은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려우는 그늘이 되고 밤에는 추운 사막 날씨에 어떤 따뜻함을 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갔다는 것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춰서면 우리도 멈춰서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우리도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이 가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아서 우리를 통해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단강을 건너기에 준비의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아주 특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성결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성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이한 일들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서 성결이 요단강을 건너는 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려면 그릇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금그릇이 되고 내가 은그릇이 되고 아주 귀한 그릇이 되면은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결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두려움은 더러움과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경외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경외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주는 기본적인 신앙의 바탕이 된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성결함을 지켜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날 수 없고 호흡할 수 없고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 만나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도록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고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우리에게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시면 됩니다.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그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성결함으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미래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 나갑시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인내심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게 하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아버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의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님의 뜻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요단강을 가르시려는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때로는 그 요단강 앞에서 돌아서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요단강을 도하여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앞에 당한 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이끄심을 우리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준비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 발리서연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과 이 인도네시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